안녕하세요. 인간과 기독교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이제 7번째 주가 되겠네요. 어, 온라인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5월 달쯤 되면은 우리가 이제 직접 강의실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 좋든 싫든 여러분들이 지금 온라인을 좋아할지 오프라인을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어쨌든 지금 정상은 아니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좀 온라인에서 이제 만나다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대면 수업을 하는 기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벌써 7번째 주가 됐고요. 그래서 파트 7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고 해서 오늘은 교회에 대한 거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더군다나 요즘 같아서는 그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에서도 행정 지침을 내리는데 지침 따르지도 않고 교회 꾸역꾸역 사람들 모여서 교회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더 안 좋은 그런 그 편견은 아니고 그런 안 좋은 관점들, 안 좋은 시각들이 많을 텐데, 근데 오늘 왜 교회에서 크리스찬들은 모이는지, 그리고 왜 예배를 그렇게 꾸역꾸역 드려야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또 교회들 교단이 많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교단들의 차이는 왜 생겨나는지, 이제 이런 것들 여러분들 그동안 궁금증들을 이제 함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 일단은 여러분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 교과서에서도 이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어, 모이는 어떤 인간 자체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래서 개개인으로 흩어졌을 때보다는 함께 모였을 때 뭔가 바람직한 일들, 선한 일들, 또 힘 있는 일들이 이루어져. 그러니까는 이 세상은 혼자 사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기본적인 이제 인간의 본질 자체가 단독자로서의 모습에서는 부족하고 또 선한 것이 나타나지 않지만, 공동체가 선한 뜻을 가지고 모였을 때 이제 그런 다이나믹이 일어나는 거고, 보다 진전된 일들, 우리가 협력할 때 더 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도 일단은 어떤 신앙적인 거, 어떤 거룩한 공동체를 다 떠나서, 종교적인 뭐 공동체 떠나서 그냥 개인적인 인간 본연의 모습을 볼 때에도 함께 모일 때도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고, 힘이 나타나고 좀 더 발전이 있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이제 먼저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이 교과서에서 어떤 일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가 한번 볼게요. 109쪽, 여러분들 교과서 109쪽 보면 1. 예수를 왜 다른 사람과 함께 믿어야 하나. 제목이 상당히 직접적으로 우리의 지금의 질문이죠. 예수를 왜 다른, 아니 굳이 뭐 하나님 신 믿는다고 하는데 뭐 이렇게 같이 모여서 믿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다른 종교들 보면 불교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서 이제 참선하고 조용하게 동떨어진 데서 그렇게 산사에 들어가서 그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어떤 신이나 어떤 초월적인 영역에 가면 안 되나? 왜 교회는 굳이 그렇게 사람들 모여서 시끄럽고 말이야. 이렇게 해야 되나? 이제 이거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109쪽에서부터 111쪽에 보면 이제 네 가지 이유를 얘기해요. 왜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모여야 되나? 첫째 이유는 109쪽에 신앙을 갖게 해준 계기가 바로 교회라는 점이다. 그러니까는 기독교 신앙이 처음 시작했을 때가 공동체로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 홀로 이제 하나님 경험, 어떤 교회 경험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 모였을 때 그 모두에게 임한, 이게 이제 여기 이제 사도행전의 오순절 다락방의 사건에서 교회 시작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당신이 부활한 거 그것을 모든 제자들에게 보인 다음에 이제 하늘로 승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끼리 한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서 모였는데, 그게 이제 유대인 오순절 절기였는데, 그때 이제 성령의 어떤 체험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 시작 자체가 어떤 혼자서 참선하다가 뭐 해탈을 경험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 그래, 하나님의 영이 임재함으로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함으로 나아가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외치면서 교회가, 초대교회가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교회 시작 자체는 이제 공동체적인 그런 신앙이 공동체적 신앙으로 시작했다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110쪽에 가보면 둘째, 예수를 믿게 된 초신자는 교회라는 집단의 돌봄 가운데 성장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교회 자체는 또 그런 양육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혼자서는 그 성장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교과서의 그림도 나오지만 마치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린아이 혼자 내버려두면 엄마 젖도 못 먹고 또 제대로 된 교육도 못 받고 그러면은 이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초신자들, 처음 믿는 자들을 잘 교육하고 양육해서 신앙의 어떤 성숙함까지 이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도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이 필요하듯이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성장이 필요하고, 그 성장을 위해서는 그것을 돌보아주는 양육자가 필요하고, 함께 가는 그런 동료들, 신앙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 그게 두 번째 이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유가 그 사진 밑에 110쪽에, 셋째,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개인보다는 집단의 힘이 훨씬 더 강하다. 그건 당연히 맞는 말이죠. 함께 힘을 합쳐서 더 사랑하는 일, 구제하는 일, 봉사하는 일. 그래서 이제 대형 교회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제 비판하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그 대형 교회들에게 있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소형 교회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큰 일들을 감당하거든. 그래서 복지 사업도 많이 감당하고 교육 사업도 감당하고, 그다음에 해외 선교 같은 경우도 아프리카에 이제 우물을 파주기나 이런 것들도 대형 교회가 이제 재력도 있고 또 의사들도 많고, 그러니까 더 큰 선교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긍정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함께, 그러니까 이제 뭐 대형 교회, 소형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모일 때 힘이 드러난다고 하는 거.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어떤 사역하는 힘이 더 커진다고 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한 명보다는 두 명이 낫고, 두 명보다는 세 명이 더 낫고, 세 명보다는 10명이 더 낫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가 111쪽에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회가 가진 사도성에 있다. 좀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이 제자들의 사명을 계승한다는 것이 사도성, 아포스톨리서티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교회에 하나님의 하늘나라 전파의 사명이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교회의 정체성이야. 교회의 정체성 자체가 이 땅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전파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아예 처음부터 태생적으로 교회가 이런 사명을 부여받았다라는 겁니다. 사도성. 그래서 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서도 제자들에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며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시초로 받아들여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시초 자체는 또 두 번째 줄 내려오면, 우리는 교회의 가르침이 예수의 위임을 받은 교회의 전통 곧 사도성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또 존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 이유가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의 목적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천국을 전파하는 거거든.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명이 교회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일들 감당하고자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이 눈에 보이는 교회 출석 여부가 구원을 결정한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우리가 신앙을 갖고 그리스도의 뜻, 그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양태, 그 따르는 어떤 존재의 형태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의 질서에 따라 일어난다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교재 후반부로 가면 교회라고 하는 건 이제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성전이다, 이런 말씀이 성경 말씀에 나와. 그러니까는 오늘날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 자체도 교회 건물로 보이는 교회에 안 모인다고, 거기서 모여서 예배를 안 드린다고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거든. 사실은 온라인 예배 떨어져서 지내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해서 흩어져 있지만 그 순간 이들은 교회가 되는 거거든. 이제 흩어져서 방송 예배,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는 그런 면에서 이제 많은 교회가 이제 협력해서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교회 의미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는 교회 건물의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내 인간적인 욕심이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지난주에 배웠어,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한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자기의 뜻과 계획과 욕심보다는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삶의 사랑의 본이고 질서의 모델로, 질서의 본보기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이제 쫓으려고 할 때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그런 교회, 그런 실제적인 교회, 살아있는 그런 유기체적인 교회 모임을 더 효과적으로 갖기 위해서 건물이 필요한 거고, 이제 교회 건물이 쓰는 거지. 그러니까는 전후가 바뀌면 안 돼. 교회가 건물이 있고 나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된 게 아니야. 사람들이 먼저 그 신앙적으로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서 교회가 되는, 이런 것을 지금 교과서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과서에는 없는데 한 가지, 오늘날 저도 이제 목사니까 오늘날 기독교 교회가 좀 잊고 있는 점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뭘 잊고 있냐면은 교회가 세상 안에 있다고 하는 걸 잊고 있어. 교회는 세상 안에, 교회가 세상 안에 있다고 하는 건 뭐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산사, 절 같은 데는 그냥 산 꼭대기에 있잖아. 그러니까 아주 외따로 떨어진 곳에 있잖아. 수도원 같은 데. 그런데 교회는 수도원도 아니고 산사도 아니야. 교회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있고 상가 내에 있고 도시 내에 있고 농촌 한가운데 있잖아. 그러니까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속에 있는 거야. 그러면 그것이 뭘 의미하겠어? 이렇게 자꾸 세상과 분리되면 안 되지. 오히려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전파해야 되지. 그러니까는 세상 속에 있다고 하는 거는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교회가 너무 잊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하나. 연결성, 관계성, 이거를 교회와 사회의 관계성, 이거를 오늘날 많이 잊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교회는 그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공공성이 있어. 교회는. 그러니까는 교회만이 뭐 자기네들 독자적으로 이렇게 지내는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는 이제 오늘날 와서 교회가 이제 종교인 이제 과세하잖아요. 종교인 세금 내는 것 자체도 여전히 이제 교회의 공공성, 사회의 공공의 이익에 기여를 해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오늘날 그냥 정부에서 이제 교회에 모이는 걸 좀 자제해 주십시오. 그래서 왜?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 그 신천지에서 신천지 사시는 정식 교회는 아니고 이단 종파거든. 그러나 어쨌거나 그 모임은 또 교회도 똑같이 모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모임으로 인해서
이 코로나가 확 퍼지는 그런 발원지가 되니까 이걸 최소한 막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전체 이 우리 시민들 전체를 위해서는 이게 공공성이지. 공공성을 위해서는 교회가 모이는 거를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는 이거를 잊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교회는 이제 공공성이 있다라는 걸 늘 기억해야 되고요. 끝으로 이제 교회가 본보기를 보여줘야 돼. 사람들에게 삶의 본보기를 보여줘야 비로소 그 사회 사람들에게 있어서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는데, 이거는 교회가 본을 보이기보다는 교회에서도 똑같이 이 세상에서 듣는 돈 얘기, 세상에서 또 그 계층의 차이, 교회 내에서 이런 빈부의 차이, 계층의 차이, 이런 거 보이면 본이 되냐고. 그러니까는 참 이게 제가 목사로서 또 교회를 이제 치리하고 교회를 이제 이끄는 그런 어떤 지도자적인 입장에서 참 우리가 이런 걸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왜?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에? 우리가 희생할 때 다른 사람이 사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을 쫓는 거고,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과 희생의 삶을 살아가야 되거든. 그러면 굳이 전도 안 해도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이 교회는 뭔가 다르다. 확실히 기독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사랑의 삶을 사네. 이럴 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또 존중을 받는 거지. 그런데 교회 가서 교회 밤낮 교회 이제 막 전도하고 교회 인원 교인 수 많아지는 거나 급급하고, 또 교회 조금 사람들 모이면은 이제 보이는 교회 건물 멋있게 짓는 거, 이제 이런 거에만 연연하면 세상 다른 어떤 사업체랑 다를 바가 뭐가 있어. 교회는 사업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경영 논리, 경제 논리, 이익 집단이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는 오히려 희생하고, 오히려 교회에서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돕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 교회의 본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나라 전파자. 하나님의 나라가 뭔데? 사랑의 나라. 그러니까는 이걸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그동안 이런 연결성 말씀드렸고요, 공공성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사회의 사랑의 본보기가 돼야 된다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너무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걸 한번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고요. 이제 112쪽으로 넘어가면 왜 이렇게 교단들이 있나. 이제 교회 하면은 어떤 사람은 뭐 순복음교회 다닌다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감리교회 다닌다 그러고, 어떤 사람 장로교회, 뭐 침례교회, 교단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기독교에서 딱 여러분들 일단은 가톨릭, 천주교죠. 가톨릭과 개신교가 큰 차이가 있어. 구교, 신교 해가지고 원래는 큰 기독교 교회의 관점에서는 가톨릭과 개신교가 있다. 구교와 신교가 있다. 캐톨릭, 프로테스탄트, 이 두 개가 있다고 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오늘날 일반적으로 기독교에 알려진 게 이제 이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인데, 이 개신교에 종파가 이렇게 많아. 카톨릭은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 이제 개신교회는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침례교회, 순복음교회 쭉 많은 거야. 그렇다면 왜 이렇게 교단들이 많나 했는데,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 112쪽에 A, 여러 교단의 하나인 교회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교단은 많지만 여전히 교회는 하나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113쪽으로 바로 넘어가. 113쪽에 보면 그 사진에 이제 존 웨슬리 목사님, 감리교 창시자, 그다음에 마틴 루터교 이제 종교개혁의 이제 종교개혁으로 구교에서 신교로 나오게 된 근본적인 종교개혁의 주인공 마틴 루터가 있는데, 그 사진 밑에 보니까 결국 여러 교단이 존재하는 이유는 성경에 제시된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각각 다른 모습을 띠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여러 교단이 있는 거, 장로교, 성결교, 뭐 감리교 여러 교단이 있는 이유는 복음은 하나야. 기독교
기독교 자체가 그리스도교라는 소리야.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종교. 그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그 목적은 하나야. 모든 교단들, 교회 목적은 하나인데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이 각기 다른 모습을 띈다. 그러니까 삶 자체가 다양하다는 거야. 개인들이. 그러니까는 교단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삶의 강조점들, 사람들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교단들이 생긴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감리교회 목사예요. 감리교회는 우리 감리교회 제가 섬기는 감리교회 중심은 뭐냐면 개인의 체험이야. 개인의 체험, 개인의 신앙 체험. 하나님을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아주 실존적인 체험을 강조해. 그런데 감리교회는 이런 실존적인 하나님 만남, 예수 그리스도 체험이 삶 속에서 실천되는 것을 더 강조를 해. 그래서 이거 어려운 말로 개인적인 성화가 사회적 성화로 이어지는 거. 이게 감리교회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성화, 개인적인 하나님 체험, 거룩함 이것이 사회의 체험, 사회의 거룩함으로 변화되어서 사회에 더 사랑을 많이 베풀고 이거 이제 연결되어 있는 게 이제 감리교라면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 되게 강조가 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대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다. 이거는 모든 기독교회가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도 살아갈 수 없어. 그래서 우리 안에는 구원이 없어. 오직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어. 이건 기독교 전체의 고백인데 중요한 건 장로교회는 그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 강조되어서 더 나아가서는 한 인간의 모든 삶이 이미 예정되어 있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주권을 워낙 강조하니까. 그래서 개인의 어떤 자유의지 그런 것도 소용없다는 거야. 왜? 전적으로 인간은 타락해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탁을 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 또 멸망받을 사람들 하나님의 그냥 전적인 주권에 내어 맡겨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아주 철저한 포기의 삶은 장로교회가 강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지금 감리교회 같은 경우는 좀 우리의 개인의 성화가 사회적 성화로 이어진다고 하는 건 어떤 인간의 어떤 그 형상 하나님께서 허락되어진 선택권, 자유의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부각된다면 반면에 장로교회는 인간의 어떤 선택권과 자유의지보다는 전적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더 강조하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성결교회는 감리교랑 가까워서 좀 개인적인 성화를 더 강조하고 그런데 이제 침례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침례 이제 물 속에 완전히 들어가서 세례를 받지. 근데 이제 침례교회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런 전적인 하나님의 어떤 그 세례를 통해서 변화된 삶 그리고서 이제 자유한 삶. 그래서 장로교회보다는 조금 더 인간의 어떤 자유 의지적인 것들이 또 더 보장되어 있고 순복음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성령 영적인 은사들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하는 거예요. 순복음. 그러니까는 이게 봐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메시아 구세주로 고백하는 건 다 똑같아. 그런데 단지 그러한 신앙의 삶을 각자의 삶 속에 적용할 때는 어떤 인간의 어떤 그런 선택권을 더 강조하느냐 아니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을 더 강조하느냐 아니면은 개인의 어떤 성결함을 더 강조하느냐 아니면 또 전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영적인 은사를 더 강조하느냐 이제 그런 차이만 좀 있는 정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교단의 차이가 있는 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지만 다양한 삶의 모습 속에서 그 다양한 교단들이 생겨났다. 그래서 114, 115쪽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런 생산적인 분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까는 오히려 교단의 분열이 단순히 갈등, 분열, 다툼의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것 통해서 복음이 각각 다양한 모습, 다양한 삶 속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더 중시하는 사람들은 감리교회를 갈 것이며 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을 더 강구하는 사람은 장로교회를 갈 것이며 이런 그러니까 각자 개인에게 맞는 교회와 교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전체의 하나님의 교회는 더 성장해 갈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첫 시간이 끝났는데 첫 시간 숙제는 과제는 뭘 내셔야 되냐면 교과서에 없는 거 아까 제가 설명한 거 오늘날 교회가 잊은 거 세 가지 제가 설명했어요. 그거를 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